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여전히 기도하는 게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특히 대표 기도하는 게 참 많이 어색하고 힘들죠. 남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무언가 더 신경 쓰이게 되죠. 말이 헛나오면 어떡하지? 표현이 꼬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대표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혼자서 따로 있을 때 그때조차도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어색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오늘은 이 영상에서 기도가 어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경험상요, 혼자 있을 때조차도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색한 이유는 결국 관계 때문이더라고요.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저 사람과 대화하는 게 되게 편하고 어색하지 않으면 그건 곧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영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다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썩 편안하고 좋지만은 않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주변이 없고 또 성격이 대문자 I라고 해도 자기가 진짜로 정말로 편한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상하고 관계가 괜찮다라는 밑그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중년 부부가 아이가 없었는데 결국 한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초등학생 남자아이였는데 아이하고 이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대요.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뭔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답니다. 이 부부는 충분히 이해를 한 거죠. 아직 아이가 적응이 안 됐으니까 이런 거다. 충분히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거실에 나와서 물을 마시려고 물컵을 꺼내다가 그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깨진 겁니다. 엄마가 나와서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아이가 엉엉 울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싹싹 빌더래요. 그 모습에 엄마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혼내기는커녕 아이를 부둥켜 안고 괜찮다고 다친 데 없냐고 그렇게 아이를 위로해 줬대요. 그렇게 이 아이는 이제 부부의 전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아주 조금씩 변화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쭈뼛쭈뼛 하더래요. 그러더니 무슨 말을 꺼내냐면 엄마 아빠 제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저 용돈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물어보더래요. 그 순간 이 부부가 울컥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애가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 드디어 이 애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다. 그게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그날이 진정으로 이 아이가 두 부부의 아들이 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법적으로 호적상으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인격적으로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 앞으로 호적 등본을 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돼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양아들 양딸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인격적으로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께 기도하고 말을 걸고 그분과 대화하는 게 어색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법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입양한 자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한 것으로 인해서 그 입양한 부모가 울컥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담아서 내 속 사정을 털어놓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귀를 크게 열고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용돈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분과 쉴 새 없이 대화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사정을 털어놓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옆에 계세요. 예수님은 기도에 관련해서 가르치실 때 유독 아버지라는 표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외에도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마음 열고 나아가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계속 해봐야 어색함도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근거 삼아서요, 자신 있게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속사정을 털어놓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